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6장 다 자리 일어나셔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계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길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영 안에 서로 교통함이 있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운데 있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음성들이 선포되게 하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앞으로 한 4주 동안에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룰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다루는 동안에 이것저것 다루다 보니까 죄를 깊이 다루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부흥은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데 죄의 종노릇하고 허덕거리고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극복하는지,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를 함께 배울 것입니다. 제가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와 목회자를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들을 읽는 과정 속에 최근에 발견한 책이 뭐냐면 한국에 있는 김남준 교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 서론에 기록되었듯이 존 오웬의 책을 수십 권의 책을 전체적으로 써머리해가지고 한 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들 우리 하시는 모든 분들 다 읽힐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4주 동안 그 부분에서 핵심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진도를 이것도 로마서지만 잠시 멈춰놓고 죄 부분을 추가해서 4번을 더 다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중심에 원해요. 그런데 우리 내적인 소원, 우리 영의 소원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 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죄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나쁜 습관, 내가 저질렀던 어떤 행동, 도둑질, 살인죄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죄가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얼룩진 경험 정도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 안 들리는 리시버가 있을 거예요. 잘 만지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끊임없이 존재하면서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있어요. 그 세력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파워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강력한 힘, 어서리티, 파워예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키우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용서하는 게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미움과 함께 화가 나요. 나는 분명히 용서하기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은 내가 보복하고 싶어요. 그 힘이 뭐냐면 죄의 세력이에요. 양보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인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고 파워고 인격이 있어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결단과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죄의 세력이에요.
게으름으로도 때로는 표현되고, 실증으로도 표현되고, 이기심으로도 표현되고, 우리 안에 뭔가 이렇게 연약함으로 표현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표현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어요. 다 느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결단하고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 반대로 끄는 힘이 있어요. 그걸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대충 살 때는 몰라요.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익숙하게 살 때는 모르지만 모처럼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러면 반대로 끄는 힘이 있어요. 상대성의 원리처럼 반대로 끄는 강력한 힘. 그걸 죄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뉴스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을 엄마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게임 쪽으로 가요. 책보다는 게임 쪽으로 가고 인터넷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전화 걸어서 셀폰 가지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분명히 여러분이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죄의 세력이고 죄의 파워예요. 파워 오브 신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해방하는 기만 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거절할 텐데 저 어렸을 적에는 커뮤니스트, 공산당이 뿔 달렸는 줄 알고 얼굴 피부 색깔은 빨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림을 그릴 때 뿔 달린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공산당은 실제 뿔 달린 사람이 아니라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뿔 달리고 야 우리 도둑질하러 가자, 살인저질러 가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파괴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즐거움을 줍니다. 게임할 때 재밌잖아요. 테레비 볼 때 재밌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뻔히 아는데 드라마 보는 거 재밌잖아요.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사는 데서 오는 나른한 행복감 비슷한 걸 줍니다. 그게 죄가 주는 파워예요. 그 죄는 우리의 정욕을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마약처럼 우리를 노예처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컴퓨터에 중독된 사람은 컴퓨터를 못하게 하면 어머니를 소리 지르고 밥상을 엎어버리는 아이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중독돼서 그래요. 끊을 힘이 없어요.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셀폰 중독도 있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셀폰을 가지고 친구들이랑 떠드는 건 셀폰 중독이에요. 근데 끊으려고 하면 일이 손이 안 잡혀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셀폰을 안 하려고 하면 견디지 못하고 중독처럼 계속 말하는 이게 애딕션 된 거예요. 셀폰에. 그 안에 강력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담배처럼 술처럼 우리를 길들여요. 그러기에 이런 습관을 바꾸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이 죄의 결과예요. 부부싸움의 원인, 이혼의 원인, 가난, 저주, 불행 이 모든 우리 삶의 불행의 원인은 죄로부터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만족스럽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거든 죄가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세력이 뭔 줄 알아야 되고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원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들을 깨트리고자 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아멘이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세력, 강력한 힘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요, 죄의 세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를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CD를 반복해서 들으시고 필요한 사람은 제가 원고를 그냥 카피해서 드릴 거예요. 왜? 원고를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고를 다 듣고 번역해서 들으면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몇 주간 잘 들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거예요.
정말 세상에 대충 살고 싶은 사람, 패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연약함, 그 배후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도둑질이 아니에요. 죄는 미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말이에요. 세력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 아래에 있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추구하는 것, 모든 것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고 내가 동의하는 것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중심, 내가 좋아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행복이에요.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80%가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100명 중에 80명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만 다녀요. 왔다 갔다 교회만 다녀요. 형식은 알고 틀은 알지만 진짜 그 안에 자기를 추구하는 것을 끊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기도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것.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게임 못하게 하는 엄마가 미운 거예요. 내가 뭐 신발을 사고 싶은데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하는 아버지가 미운 거예요. 동생이 나를 회방하는 동생이 미운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 행복, 자기 원하는 것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힘. 이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기에 자기 행복을 가로막는 것, 자기 행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적대시하고 그리고 적으로 여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자꾸 괴롭히면 젖꼭지를 깨물어 버립니다. 그 정도로 자기 중심이에요, 아이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삶. 또 죄는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펠로십을 누리고 릴레이션십을 갖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 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게 죄가 주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지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슬레이브 오브 신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자신이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하고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알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적인 영향력이 그 사람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비록 죄를 범했어도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부패한 심령 위에, 우리 부패한 성품, 심령이 아니라 성품에, 우리 몸에 여전히 죄는 남아있지만 그보다 더 큰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는 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 닮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지, in your heart, deep heart, you really want to follow Jesus Christ.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는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에너지와 파워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우리 스스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파워를 공급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셀 리더들은 2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2시간 이상 기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제자훈련생들은 1시간은 기도해야 최소한 변화는 됩니다. 규칙적으로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변화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훈련이 뭔지만 압니다. 진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은 1시간 이상을 규칙적으로 주 5일 이상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셀리더가 되거나 누구를 양육하기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에너지와 힘과 어떤 흘러넘치는 은혜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2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거든 내려놓으세요. 자리를 채우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왜 살고 죽는 거예요? 우리한테 맡겨진 사람의 영혼이 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교육자들이 2시간,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교육자가 아니에요.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적어도 2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창조 목적과 상관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니까 멋있어 보입니다. 양복 착 입고 넥타이 착 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형벌을 쌓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요. 그게 그런 사람들의 삶이에요. 철저하게 죄의 컨트롤을 받고 살아가요. 이런 불신자들이 거듭나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지기 때문에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감정으로는 하나님의 감정을 따릅니다. 의지는 지성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것.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저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유스 자녀들이 예언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른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다스림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구하셔야 돼요. 지성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감정으로는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느끼고 의지는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을 전격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뜨시고 눈 크게 뜨시고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이 아픈 사람만 눈을 감으세요. 두 번째는 죄의 절대적인 지배와 상대적인 지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만 안 믿는 사람만 죄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도 죄가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도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크리스찬들도 거듭난 크리스찬들도 진짜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들도 죄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는 죄 앞에 꼼짝 못하고 절대적인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믿는 자는 허락하는 만큼 지배를 받아요. 상대적인 지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이익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걸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믿지 않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는 죄가 자기를 속이거나 내가 허락하는 만큼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지배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죄는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없어요. 믿는 자는 성령이 다스리는 게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죄는 속이거나 포스, 강력한 충동을 통해서 믿는 자로 하여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굴복하게 만들고 충동에 사로잡히게 보내요. 그러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계속 유혹에 굴복하고 충동에 사로잡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면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비참하고 더 비열해지고 더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정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소하는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돈 꾸고 안 갚는다고 말해가지고 전화를 받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비참한 거예요. 수치예요. 믿는 자도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저게 믿는 자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저게 집사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녀요. 왜? 믿는 자도 주의 지배를 받으면 비참해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는 자가 날마다 이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죄와 싸우되 철저하게 싸우기까지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를 계속 지배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비결,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죄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예요. 세 번째,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고 하나는 깨닫는 죄예요. 우리 이해를 넘어서는 것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죄의식을 느껴요.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 줄조차도 모르고 보이지도 생각조차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런 죄는 우리가 의지적인 동의와 협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한테 큰 해는 안 됩니다. 단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숨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용서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저지르는 죄예요. 우리 양심과 우리 이해로 다 알고 있는 뻔히 아는 걸 아는데도 의지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짓는 죄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의 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옳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살고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움은 옳지 않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 미움을 선택하고 미움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움이 발전하면 증오가 되고 나중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할 때는 이런 것들이 쉽게 끊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죄를 갖고 계속해서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완고해집니다.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의 특징이 그 사람이 처음엔 두려움도 있지만 나중에 실제 살인을 저지를 때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왜? 완전히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옛날에 한국의 지존파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옆에서 사람 고기를 하나 먹으라고 그러고 거기서 즐겁고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강남에 사는 저 부자들 때문에 그렇다고, 강남에 사는 저 부자들의 고기를 씹어먹지 못한 게 내 한이라고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왜?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탓을 합니다. 이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주문처럼 외울 수는 있어요.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기도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지금 블록돼 있어요. 막혀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봐야 그냥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다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죄의 목적은 뭐냐면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은혜 위에 은혜, 계속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참석하다, 금요 예배 참석하다,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하늘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아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추구하고 더 추구하고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마찬가지로 죄도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창조 목적을 거스르게 하고 우리를 충동하고 결국은 우리를 전부를 지배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런데 처음부터 죄가 그렇게 파괴적으로 오지 않아요.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어이, 김집사, 5천원 만났는데 술 한잔 할까? 그런 사람 횟집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결단했는데, 그래, 내일부터 잘하고, 오늘 하나님 다 용서하셔. 그럴까? 습격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작정하고 공부 좀 하려고 그랬는데, 친구가 전화 왔어요. 전화 핸드폰을 꺼놨어야 되는데, 그냥 끊지 못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3시간이 지나가요. 셀폰을 하면서.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는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돼요. 괜찮아. 약점으로 시작해요. 죄는요, 우리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한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어떻게 할 때 무너지는지 다 알아요. 30년, 40년, 50년 동안 우리를 지켜봤어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약점을 다 알아요. 그리고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부단하게, 으르렁거리면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아세요? 속임, 디시트와 강압, 포스예요. 죄는 자기 목적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내가 죄를 범해도 가서 또 회개하면 다 용서해줘. 하나님 다 용서해줘. 이렇게 인식하도록 속입니다. 그게 죄가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대신에 죄를 지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쾌락, 알딸딸한 기분, 그런 술 마시는 거. 컴퓨터 게임할 때 그 즐거운 육체적인 감각들, 그것을 더 추구하고 계속 그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도 있지만 나중에 회개하지 뭐. 은혜를 빙자하면서 죄를 추구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푸주권에 가는 소와 똑같다 그래요. 죄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용서하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대신에 쾌락과 자기 만족의 즐거움을 계속 생각하도록 합니다.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화를 한번 확 내버려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소리 좀 한번 질러야 될 것 같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자꾸 충동질합니다. 죄가. 그러면 거기 끌려가지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사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계속 그 마음속에 그 생각만 나잖아요. 물건을 사야 될 때. 우리 마음에 은밀한 죄가 지는 즐거움에 집착하도록 계속 저질러. 괜찮아. 그냥 쉽게 살아. 편하게 살아. 다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은혜가 풍성하시오. 그래도 용서하실 거야. 이렇게 충동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어미, 공의를 두려워하는 데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 앞에 두렵고 떨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담대함과 타락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가 주는 힘이요, 유혹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크든 작든 오랫동안 길들여진 습관 하나를 끊기로 결정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친구들이랑 용건만 간단히 필요한 얘기만 하고 셀폰 안 하겠다. 한번 결단해 보세요. 그럼 그게 되나? 텔레비전 하면 내가 안 보겠다. 인터넷 안 하고 꼭 메일 체크만 하고 바로 끊겠다. 그거 한번 오늘부터 하겠다.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절대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럴 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술의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자기 나쁜 습관을 끊고자 결정하고 정말 어떤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그 배후에서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의 세력이에요. 주의 세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죄의 세력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유혹, 속임,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속임에서 벗어나려면 지식에서 총명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의 충동, 강력한 힘, 알면서도 끌려가는, 마치 푸주간에 끌려가는 그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영이 강력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강력해져야 돼요. 생각이 강력해지는 게 아니라 영이 강력해져야 그래야 끊을 수 있어요. 영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끊지 못하고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영이 강한 사람은 탁탁 끊을 수 있어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를 통해서 영이 강력해지고 자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은 죄가 주는 쾌락을 즐기며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행복 못 느껴요. 비참해져요. 점점 비참해져요. 비참해지니까 그 비참함을 잊으려고 또 한 잔 또 마시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 진짜 객기 부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잊도록 만드는 또 다른 함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다 느끼시죠?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자. 그게 충동이에요. 유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가 이런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이제 죄를 짓기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있을 때 죄는 너무나 먼지처럼 쉽게 끊어지는 거예요. 안 끊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왜 술을 못 끊는지 아세요? 왜 담배를 못 끊는지 아세요? 왜 컴퓨터 중독을 못 끊는지 아세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끊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마음속에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꺼리고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니까 적당히 줄이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죄 못 끊어요. 확실하게 끊어야 되겠다고 끊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할 때 죄는 쉽게 끊어져요.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힘은 그냥 툭 끊어지는 거예요. 왜?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죄가 있는 것이 합법적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 있을 때 폴리스를 불러가지고 나는 당신 있기 원치 않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확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 원치 않아. 재혼하신 여자가 전남편도 있고 새남편도 있어요. 그럴 때 둘이 싸울 때 여러 선택을 해가지고 전남편 나 원치 않아. 가세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정확하게 끊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죄를 짓는 걸 욕망을 포기한다면 죄는 먼지처럼 끊어지는 거예요. 쉽게 끊어지고 성령께서 그다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 힘든 것은 외부에 몰려오는 죄의 유혹과 강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 그럴 충동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기에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전할 때 그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수백 번씩 좀 기도하라고 오직에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편지를 한국에서 청년 시우 형제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극복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하는데 매주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를 보면서 그냥 그대로 앉아있어요. 그렇죠? 마치 식당에 일하시는 분이 저 짜장면 주세요 그러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짜장면 안 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맥도날드 집에 가서 제 과거의 경험인데 언어가 안 통하는 경우. 저 한국에서는 먼저 물건 받고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또 모처럼 한번 이렇게 자동차로 드라이브 스루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주문해 놓고 빵 줄 때까지 돈을 안 주고 기다리니까 뭐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나는 지금 빵을 원하는 거예요. 빵을 주면 내가 돈을 줄 텐데 이 사람은 계속 빵은 안 주고 딴소리만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더 안 되는 그 사람이 돈 달라는 얘기야.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나니까 그때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를 쳐다보면서 여전히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안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서도 제 얼굴을 뻔뻔히 보는 것은 뭐냐면 짜장면 시켰는데 짜장면 안 주고 지켜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는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끊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해야 돼요. 우리 결단으로 노력으로는 안 돼요. 되면 진즉이 되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릴 때만 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코드를 뽑는 것과 똑같아요. 옷가게에 가면은 별것도 아닌데 옷에 붙어있는 그 자석 같은 거 띄는데 진짜 안 떼져요. 그래서 제가 돈을 지불하고 그걸 갖고 왔는데 그걸 실수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벤치를 잡아 뺀다고 옷 다 잉크로 멍들었어요. 그게 안 빼져요.
그런데 그게 자석한테 되면은 그냥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석한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가 안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는 그냥 툭툭 떨어져요. 툭툭 떨어지는. 그게 죄의 세력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라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잘 훈련된 병사는 훈련되지 않은 병사 수백 명보다 더 나아요.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수천 명보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한 사람이 더 낫거든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기에 효과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지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으로 경건의 비밀을 터득해야 돼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감각적으로 어떻게 할 때 죄가 끊어지는 것, 그 감각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이끌어요. 내가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이게 해결되는지.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지배하냐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냐면 유혹과 강압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지만 사실은 유혹한다고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포스, 강력한 힘을 우리한테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으려면 우리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동의와 행동이 따라야 돼요. 우리 안에서 결정이 돼야 죄가 저질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유혹했다고 죄가 저질러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마지막 때 그 이마에 입 맞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원칙이 있어요. 허락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강제로 잠자는데 하는 거 없어요. 반드시 의지적인 선택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죄는 우리 중심을 차지하기를 서로 원해요. 성령님은 은혜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원하시고 죄는 속임과 강압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 원해요. 성령 충만하면서 동시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반면에 죄가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에요. 죄가 끊어져서 내가 죄와 상관없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죄도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요.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매일매일 성도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영 안에서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다가올 한 번 이상은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몇 달 됐고 몇 년 됐고 이 사람은 당연하게 백발백중 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근심하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유리스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지도 몰라요. 그것은 양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에요.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과 주의 인도를 받을지 못하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라도 그 뭐 때가 많이 껴가지고 귀 속에 좀 때가 잔뜩 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냐면 마지막으로 성령의 은혜가 떠나갈 때 우리를 다스려요. 병들도요. 자라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손발 안 씻고 더럽게 사니까 감기가 들리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돼요. 믿는 자가 은혜에서 벗어나면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왠지 육체적으로 나른한 걸 원하고 편안한 걸 원하고 아이 대충 좀 쉬자 편하게 살자. 그 다음에 아이 좀 실증 나는 거예요. 예배도 실증 나고 성경 읽는 것도 실증 나는 거. 이게 은혜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게으름과 실증들. 믿는 자가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은혜에서 떨어지고 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요, 가끔 은혜를 받아요. 주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예배 가운데 뭔가 조금 느껴요. 부흥회 같은 데서 은혜 좀 느끼고 가끔 깨달아요. 그래도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회복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는 어떤 충동이나 감정이나 흥분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체적이고 끈질긴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 거절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무슨 은혜가 임했을 때 무슨 이게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서 구체적으로 끊어야 죄가 끊어지는 것이지, 부흥집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한다 그때뿐이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 또 무너지는 이유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서 잠시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은혜가 항상 느껴지는 것. 아닙니다. 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지금 주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도. 그런데 일시적으로 평화와 기쁨이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곧 깨져버려요. 잠시 기도하고 뭐 할 때 충만한 느낌이 있다가 다시 깨져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점령군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가끔 독립군들이 와가지고 그 빵도 좀 주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계속 충만한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실족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넘어져 있는데 가끔 은혜를 드리는 것, 지금 전반적으로 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함정은 뭐냐면 자기가 회개하는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 하십니다. 용서. 중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겠다고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에요. 반성. 뉘우침. 바람 피는 사람이, 술 마시는 사람이 지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어제까지 술 마신 거 미안해. 그리고 오늘 또 술 마셔.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바람 핀 거 미안해. 그러나 또 상황이 되면 또 그렇게 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제 잘못한 것, 지금까지 잘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건 회개 아니에요. 그것을 끊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결단이 없는 회개는 회개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아닌데 거짓 착각을 통해서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고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해요. 죄 자체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해요. 끊겠다라는 결단. 여러분, 가장 나쁜 신자 안에도요, 은혜가 적당히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신자 안에도 죄가 적당히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나 결정하지 않은 상태, 중간 상태는 없어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게 중간이거든요. 적당히. 그러나 믿음 안에서 적당히는 없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적당히 있다라는 것은 지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스스로 자기를 속여서 착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적당히. 지금 충만한 상태가 아닌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건 착각에서 벗어나. 저도 많이 착각했거든요. 내가 죄를 많이 범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하나님 마음씨좋은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비참해하고 그래서 중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 미안하니까 마치 부인한테 잘못해놓고 남편한테 잘못해놓고 미안하니까 그 관계를 빨리 회복하기 원해서 중심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적당히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중심에는 변한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죄 문제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좀 불편하고 왠지 내 마음에 죄책감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그냥 쉽게 용서해달라고 회개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거리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들이에요. 세리처럼 장기처럼 중심으로 통해하고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면 또 하겠어요? 또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적당히 반성하고 이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반성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하는 것처럼 반성하는 거예요. 중심의 회개가 필요해요. 아멘? 지금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 지금 제가 선포하는 거 피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가 없어요. 타협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기 전까지는 완전히 우리 주인 되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조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유스아이드 하나님 사랑합니까? 유스그룹 Do you love God? 유스그룹 대답해 보세요. Do you love God? 그러면 another question. Do you love to read the Bible? 진짜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대로 살기를 진짜 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시어리어스하게 죄에 대해서 조나단 에즈워드보다는 제가 덜 시어리어스하게 했어요. 조나단 에즈워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는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질려요. 그 자리에서 벌벌 떨어요. 성령님도 역사하지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시어리어스하게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4주간 여러분이 다음 주에는 또 안 나와야 되겠다. 사단이 그럴 거예요. 그러면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세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인간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술집에 다니는 사람인지 안 가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술 끊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그런 사람한테 임하는 줄 아세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가 즐거워하는 쾌락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것인지 이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끊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돕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요. 점점 초라하게 만들어요.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유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선악과도 우리가 스스로 결정으로 따먹은 것처럼 죄를 끊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습관적인 죄가 있을 거예요. 어쩌다 실수로 화낸 거 말고 습관적인 죄들이 있으면 끊겠다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절하셔야 돼요.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 대충 살았다는 사람, 이렇게 사는 것은 악이다. 유스 아이들은 셀폰,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하세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벗어나고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끊기로 결정하고 집에 있으면 술 생각만 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틈나는 대로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야 은혜가 공급되고 말씀이 공급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할 것도 안 하면서 끊기만 하면 더 나쁜 도적이 와요. 더 나쁜 도적이. 더 교활하게.
안주가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처럼 한국에 사람이 오고 모처럼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친구가 와요. 더 악랄하게 공격합니다. 인터넷 게임이 더 좋아졌다고 그래요.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극복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고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수시로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예요. 죄를 지면은요,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를 경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고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마다 의의 종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선택이 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거절하세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우리는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인 두고 남편 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자에게, 다른 남자에게 찾아지면서 부인이 마음씨 좋아서 용서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구체적인 결단과 각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